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딴 생각과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가 내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며 넉넉히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즌 4를 지내고 오늘 시즌 5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예고했다시피 크리스천, 성도로 사는 삶이라는, 성도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즌 5번째를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시즌 1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이렇게 7째 주씩 끊어가자. 그리고 그 7째 주마다 시즌 주제를 정해서 말씀으로 함께 가면 좋겠다. 또 적절한 시기에 리유니온 주일도 끼일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시즌 4, 이제 시즌 5가 시작되는 주일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시즌 7까지 있고 그 다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는데 준비해 놓은 대로 차근차근 말씀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삶일까? 이런 질문과 또 이렇게 시즌의 주제를 정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혹은 이 크리스찬들이 SNS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그대로 살아갔다면 지금은 조금 너무 지 맘대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예수의 복음이라 말하고 문화라 말하면서 너무도 기준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SNS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참 뿌듯한 일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과도 얘기해 보면 종교 조사가 이제는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종교를 조사하면 반 이상이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이었다. 지금은 3분의 2가 무교입니다. 무교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크리스찬들을 손드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무교가 되었다. 아무래도 극단적인 주장, 하나님을 기준, 하나님을 빙자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는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즌에 선대라는 관점으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5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왜 그럴까? 왜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쟤네들 봐봐 교회 다니는 애들이잖아, 목사잖아, 그냥 돈벌이 하는 거잖아, 직업이잖아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렇다 이렇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 한 분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아니면 또 믿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신도의 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 제가 이제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목사님도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참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들이 다 가스라이팅의 전문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뭐 태도나 말을 보니까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성경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맞다, 그래 맞겠다, 너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기독 전체를 저도 보면서, 저도 목사지만 하면서 있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인 저가 또 어때요? 부하가 나잖아요. 또 감히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나저나 그렇게 목사들이 천년만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안 변하는 성도들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 가스라이팅하면 좀 변해서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다음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비애를 많이 느꼈는데, 이래저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그 삶이 참 녹록치 않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아냥거리고요, 무시하고요, 천대하고요, 마치 자기들은 엄청나게 잘 사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즌 5, 시즌 5는 참 중요하다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이런 것이 질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이게 이제 이 시즌에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6가지, 7가지로 쭉 뽑아봤어요. 이런 거 아닐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맞다 하실까? 묵상하다가 제일 처음 생각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다윗을 하나님이 처음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 왕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처음 세우실 때 그 하나님 마음, 이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이야기들, 그 사람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팔로워들, SNS의 팔로워들의 댓글, 시선, 라이크, 가족들의 기대, 직장의 평가 등 다른 시선들은 엄청 신경 쓰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놓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시선은 망각하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냐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맞다고 얘기하시나? 다윗과 같은 사람인 건데 뭐냐면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다 끝맺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이 신약과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찾고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그것을 마음에 맞다,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요,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앞절을 생략하고 16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중심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건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다윗이 중심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다윗에게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었다. 다윗의 중심이 아름답다고 오늘 얘기하는데 그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은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을 이러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은근 무시하고 사는 경우 많아요. 이거는 뭐 아예 생각도 못할 때도 많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많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참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원고를 쓰면서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도 보세요. 사무엘조차도요, 엘리압 보고요, 이 사람이다 7번이나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얘가 왕감입니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데도 그 사무엘을 계속 그 마음속에 내가 보는 것 기준대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일 것 같습니다. 7명이나 하나님이 아니다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니 사무엘도 난감했어요. 사무엘도. 묻습니다. 또 있나요? 네, 있기는 합니다. 막내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가 있나요? 오라고 하십시오. 보겠습니다. 오니까 용모가 준수하다, 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중심이 좋은 사람, 용모도 뛰어납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는 그 지점. 여러분, 이 지점이 어떤 자리냐면 다른 사람, 지금 이 엄청난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조그만 도시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
비록 사울 왕을 피해서 그러한 이유를 댄 것이지만 지금 사무엘이 여기 와 있어요.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에 뭐 닦고 난리 나겠죠. 목사님이 신방 오셔도 어떤 분들은 뭐 화장실도 닦는다는데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들에 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는 현장, 눈에 띄지 않는 들판에 나가 있는 막내. 나중에는 계속 막내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 그때 이름이 다윗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지금 다 막내예요. 막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이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 나를 자꾸 보내신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리에도 내 신세 한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자꾸 처해지는 곳이 낮고 천한 곳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이니까 가능하니까 하나님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왜 이런 삶이 계속될까? 아닙니다. 거기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드높일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드높일 수 있을까?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아름답다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어땠는지 몰라요. 그 사무엘이 와서 아빠와 자기 형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속에 얘는 지금 들판에 나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입이 대빨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막내니까 이거 뭐야 막내라고 나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니 나만 빼놓고 형들만 선배이는 거야? 나는 왕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아빠 막 욕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아주 간접적으로, 이거 뭐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는 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고 경배했던 장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정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어요. 평소에 들에서 양을 쳤고요, 거기서 악기를 익혔고요, 연습했고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겁니다. 시편만 봐도 그래요. 이건 너무 그래요. 그 시편 보면요 너무 그림 같은 이야기만, 그가 수금을 치며 찬양한 그 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 이거는 자연에서 그가 양을 치지 않으면 그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거를 방 한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그런 상상했겠습니까? 자기가 그 들판 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 같다는 그 하늘을 고백하는 다윗.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모르죠. 무슨 해가 뜰 때인지 해가 질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쫙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구나라는 그 감각이, 그가 비록 천한 자연과 들판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밀한 예배자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드높일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자리,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높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드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높일 수 있을까? 따라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원하게 돼요. 어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생겨나기를 소원하게 돼요. 하나님 눈치 보면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그 자리, 그 룸, 그 공간을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요. 하나님 자리가 더 많아지도록 물러나며 살아요. 기도로 쟁취한다기보다 하나님 하시도록 좀 물러나 앉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좀 물러나 앉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더 드높아지는 방법을 찾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드높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시선을 신경 많이 쓴다는 것은 또 뭐가 우리에게 따라오냐면 그 평가도 신경 쓴다.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은 평가도 기다리는 것이겠죠.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칭찬, 평가를 받고 싶죠. 저 어제 포항에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집회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딱 기도 끝나고 나서 딱 앉아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겠습니까? 옆에 이 사모가 앉아 있으니까 사모 잘했어? 이러더라고. 나 잘한 거야? 사람은 다 그렇게 인정, 평가, 칭찬 기대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줬으면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고백하죠. 그죠? 이 사람이 지금 골리앗에게 뛰어나갈 때, 골리앗을 이기려고 뛰어나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장점들 많이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돌판매의 정확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동굴에 있을 때. 그런데 물러나요. 이러면 세상 뭐라 그래요? 빙신이라 그럽니다. 빙신. 할 수 있는데 못하면 빙신이죠. 그때 쳤었어야지. 너 그때 그거 안 쳤으면, 안 죽여, 너 이제 고생한다. 이 이야기 뻔하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는 물러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승리와 패배를요, 나의 유익을 취했나 취하지 않았나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평가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힘이 나실 겁니다. 힘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평가를 신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삶이어서 애처롭고 짜증나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어떻게 딱 하시잖아요. 그럼 또 왜 그렇게 하셨냐고 또 원망하고 슬퍼갖고 기도해요. 안 주시면요, 왜 또 안 주시냐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그 가장 적절한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굉장히 멋지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몰라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나의 믿음과 나의 지금의 미래 모든 것들을 평가하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실 것이라 믿는다면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을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면서요. 힘들다, 짜증난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러날까? 이 천한 곳에서, 이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드러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이때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하시라는 위로를 드리고, 이 시간 끝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듣게 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존중하게 되시는 중심이 아름다운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 중심이 아름다워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러분 얼른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그 이동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아요. 얼른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자랑, 내 모습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오늘 주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것을 기다리세요. 세상에 오는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과 그 시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시간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왜 견뎌야만 하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애달다만 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추적추적 가는 겁니다. 오늘을 가는 거예요. 내일을 가는 거고 1년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간만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면 또 내일 다시 시작해서 거기를 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아름다워지시길,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하니까, 그것만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중심에 맞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선, 평가 이런 거 의식하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볼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드높여 볼까? 이 고민, 이 결단 하게 되시는 오늘 시즌 5번째 첫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나의 잘한 것, 잘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드높이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다 중심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